그래, 그럼 큐티에 극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네, 지금 흘러나오는 이 노래인데요. 목사님 시대. 여러분 엄마 아빠에게 물어보시면 이게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는 원래 경제 용어라고 해요. 뭔가 넉넉하고 풍족하고 그럴듯해 보였는데 이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별로 얻어지는 게 없을 때를 이렇게 풍요 속의 빈곤이다 라고 한답니다.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많이 듣고 있어도 그래도 이 내 삶의 변화나 그 변화를 통해 얻게 된 게 없었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지금 이 풍요 속에 빈곤한 삶을 살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의 홍수 속에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말씀을 볼 수 있지만 오히려 그 풍요로운 말씀 속임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우리의 마음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 20절에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가장 많이 보여주신 도시를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21절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23절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 들려 올라갈 것 같으냐 너는 저 음부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어떠신가요? 사랑의 예수님께서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의 기점이 된 갈릴리 지방의 도시들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리 화가 나신 것일까요? 네, 그것은 이 도시들이 정확히 이 도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리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가나의 혼인잔치. 그 가나 지역도 갈릴리의 도시였습니다. 벳세다에서는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지요. 가버나움이요? 가버나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8장 5절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것으로 시작하여 열병을 앓던 베드로의 장모님도 낫게 하시고 9장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등 정말 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기적은 너무나도 많으셨습니다. 그런데요, 풍요 속의 빈곤일까요? 이리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도 그들은 삶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그저 이를 신기한 구경거리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가장 처음 선포한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만나주시고 복음도 주시고 믿기지 않는 기적들을 행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을 구경거리 혹은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삼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도 없이 우리는 그 놀라운 기적들마저도 야, 계속 보니까 지겹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토록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저주하시며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의 주님이시죠. 심판 중에도 은혜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아직도 뻣뻣하게 자기만을 높이며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는 25절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지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도움, 사랑, 은혜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나타나 주십니다. 26절,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붙드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하시지요. 이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쉼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매일 기적같이 보여주시는 말씀, 기도, 응답 등을 경험하면서도 진정한 회개함 없이 그저 하나님을 도구 삼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시죠. 또한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영혼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풍요 속의 빈곤처럼 넘쳐나는 말씀이라 쉽게 여기지 말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마다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주시는 이 기적 같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심판날에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회개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주일 동안 곰곰이 기도하고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놀라운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 따라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도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쉼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평안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